오늘은 멜기세덱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 년의 역사, 인간의 역사의 수천 년 속에서 다 기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어떤 사건이나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 남부에 있는 5나라와 가나안 북방에 있는 한 4나라가 같이 싸운 그 전쟁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한복판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휘말려서 포로로 붙잡혀간 사건입니다. 조카가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렇게 조카를 구출해서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에게 제공하는데요. 전투에 승리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먹여주는 멜기세덱의 그 손길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가 전투를 통해서 얻은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건네줍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만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신비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그 사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멜기세덱의 복은 생명을 구하는 복입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복. 그 전까지 가나안 북방의 나라들이 남방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조공을 받아왔는데 이 심한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바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북방의 나라들이 계속 예년과 똑같은 조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못 살겠다라고 해서 가나안 남부의 5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북방의 4나라 왕들과 군대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고 그리고 소유물들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롯이 그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롯의 생애에 왜 이런 시련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었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사실 롯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포 그리고 확신, 소망 이런 것들을 새겼으면 그는 그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졌다고도 보는 겁니다. 멀리 가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그를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다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춘천중앙성결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적지 않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했고 많은 믿음의 성숙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어떤 생명이, 어떤 사람이
춘천중앙성결교회를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계속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 간증은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먼저 되셔야 되고, 그 간증이 계속 퍼져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롯은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가느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잠깐 주님 떠나 있어도 문제없다고, 다시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는 다시 시작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자만입니다. 그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지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신앙생활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때라고 해서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큰아들이 수도권 쪽에 교회에 교육전사로 있는데 어제 밤늦게 그런 걸 하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찍 가야 되는데 7시에 맞추려면 뭐 교회 이런 거 세팅하려면 적어도 한 6시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도 하여튼 뭐 한 5시쯤에 출발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 기점으로 내일은 10시까지 가도 된다고, 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좋아하면 되겠냐,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자꾸 생략되고 그리고 예배가 다른 방법으로 자꾸 대체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이전에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소중한 시간들, 그 소중한 기회들을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거든요. 성령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흥과 열정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사역자로서는 요즘 목사님들이 참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아주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에게 뭐라도 좀 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분들이 놀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와 모임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데 이건 많이 약하구나. 온라인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현장감에 하나님의 그 현재성 그리고 그곳에 같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있습니다.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하러 멀리까지 달려간 것은 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벗어나 버렸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의 생명, 또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라고 하는 이유는 가나안 남부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 잠깐 보시면요. 그 지도에서 보시면 저 빨간 줄이 저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이제 북부 연합군에 대드니까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는데 약간 그 오른쪽 여기서 보시기에 왼쪽, 왼쪽에 빨간 거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통로고요. 일단 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내려왔다가 약간 시계 방향으로 한 5시쯤, 4, 5시쯤이 소알 지역인데 여기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잡혀오고 물건이 탈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위쪽으로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요단강 옆길로 해서 쭉 올라가는데 이게 루트인데요. 지역적으로 보면 저 약간 더 빨간 게 더 있는 왼쪽에 한 9시 방향에 거기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저 파란 부분 하나 더 있는데 갈릴리 호수, 그 위쪽이 단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더 올라가면 지도에서 다 나오지 않는데 거기가 다메섹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의 뭐 다마스커스 그런 것인데요. 이쪽 지역까지 가서 그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잃어버린 아이 찾으러 간 게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강한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전쟁을 해서 전투를 해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길을 그런 길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롯과 그리고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각오하시고 또 준비하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관심은 세상 끝까지 함께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랑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지금 했던 분 말고 다른 분하고 좀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복은 공급하시는 복입니다. 싸움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북방 연합군의 군사력은 이 밑에 남방의 5나라가 연합해서 싸운 사람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 쫓아간 게 아니라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원정을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아주 아까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는데 아주 싹 훑어서 간 겁니다.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북방 연합군이었는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 훈련된 하인들 318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뭐 훈련됐다 한들 하인 318명 가지고 제대로 된 군인도 아니고 이 사람들 데리고 그 북방 연합군을 쫓아갔고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왔다는 건요. 사실 그냥 군사력으로 본다면은 비교가 되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기고 다시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이 저 이제 밑에 지방이에요. 진짜 이제 소할 땅 이쪽에인데 나중 시간적으로 나중이니까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또 하필 그때 아람 왕이 또 군사를 이끌고 뭐 지역적으로 보면 엔게디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러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사밧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자,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을 이긴 후에 돌아올 때 당연히 뭐 지치고 피곤한 거죠. 그 끝까지 쫓아 올라갔으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지도에서 보았듯이 이 짧지 않은 거리를 갔다 오는 게 문제입니다. 가서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오는 동안에 갈 때보다 인원이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많아졌죠. 롯과 그의 식구들 또 나중에 보면 그 소돔 왕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은 내게 달라 그런 거 보니까 그의 부하들까지도 같이 다 찾아온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오는 길이니까 제일 문제는 뭘까요?
먹는 거, 식량의 문제입니다. 식량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도 군대 가서 알았는데 뭐 이렇게 전쟁하고 군인이니까 이런 무기나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뭐 분류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군수 물품을 분류하는데 일종이 총이나 뭐 탄약이 아니더라고요. 일종이 뭐냐? 쌀이에요, 쌀.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식량. 뭐 아마 총이나 이런 무기 이런 거는 5종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일종 뭐 식량, 의복, 연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만큼 이 먹는 게 문제더라고요. 군인도 먹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국방을 유지하려면요, 먹는 게 엄청납니다. 제가 치사장 이렇게 차량 한번 나가보면요, 한 뭐 2,000명 먹이는 그 음식들이요, 엄청납니다. 저희 부대 한 몇천 명씩 먹였는데, 엄청납니다. 이거 다 국민 세금, 국방비 가지고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무기 사는 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먹는 데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먹는 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이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힘들고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상황에 따라 정말 이게 귀하고 소중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언젠가 선교지에 갔다가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같은 방을 쓰고 있던 후배 목사님이 이제 곧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더니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그 뜨거운 물로 어떻게 샤워를 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샤워할 때는 찬물도 같이 나와서 괜찮았는데 그 후배 목사님 들어갈 때는 그 선교지 그 네팔의 포카라 지역인데요. 단수가 된 거예요. 물이 끊긴 거예요. 그 호텔인데도 물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낮 동안에 태양열로 이렇게 데펴졌던 뜨거운 물은 이제 저장된 거니까 나오는데 냉수,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가 되니까 이제 물이 섞이지 않으니까 샤워를 못 하는 거죠. 너무 뜨거워서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찬물에는 샤워를 해도요 뜨거운 물에 샤워 큰일 납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숙소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도 뜨거운 물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찬물이 섞여 나와야 알맞게 샤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냉수와 같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함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모르면 요즘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게 예배드리는 그런 기억들이 없으면요, 나중에 우리 마음껏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나, 이런 거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라는 것은 아니죠. 이 시간 때문에 이런 시간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충분히 훈련받지 못하고 교육 잘 받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좀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쥔 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일행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그때에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레망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이 멜기세덱의 뜻이 의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중 나온 샤웨라는 지역이 예루살렘 근방 조금 위쪽의 지역인 것을 보면 이 살렘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 이런 말이에요. 평화. 예루살렘은 이제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평화의 도시의 의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 삼으신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응원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영원한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지금의 삶에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를 축복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그를 축복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지치고 피곤할 때, 식량 떨어질 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거, 이거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 자인지를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은 집으로 자기가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뭐 그래요, 그게 법입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싸운 싸움에 대한 보상이지만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 물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나오는데요. 23절,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게 당시에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가지는 권리였기 때문에 소돔 왕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소돔 왕은 사실 북부 연합군과 싸우다가 패하니까 나 살려라 도망갔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도망가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기고 온다니까 그를 마중 나온 거예요. 마중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사람은 내게 보내고, 아브라함이 찾아온 그 사람들 중에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자기 백성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소유물은, 물품은 네가 다 가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의 것은 하나도,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겠다. 당신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다 당신 거라 그러면서 줍니다. 이 빼앗긴 것이 다 그 소돔 왕과 그 지역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물품을 취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조카 롯과 그의 생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하러 간 것이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 그래서 간 것이지 물품을 취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품은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찾아 나선 조카 롯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의 근거 많이 있습니다. 생명, 물질, 재능, 가족, 지위,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저는 생명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자,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 목숨인데 그럼 이 생명도 어디서 난 거냐 이거죠. 우리 중에서 여러분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 있습니까? 내가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 누구네 집에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있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부모님의 부모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그러면 나머지도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를 향한 당연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언제 10분의 1을 드리는지 잘 보십시오. 10분의 1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과는 별개더라고요. 사실 그 10분의 1을 드리는 믿음 가운데 그거 떼먹으면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떼먹으면 뭐 있는 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건 뭐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걸 강조하시다 보니까 어떤 뭐 간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 여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내가 이걸 하면 멜기세덱이 뭘 주겠지라고 한 게 아니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뭘 더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1조의 믿음도 감사의 믿음인 거죠. 이런 헌신과 결단은 물론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세금 내기도 힘든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제가 언제 한번 목회하다가 어떤 분이 11조 하는 거 봤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막 울었어요, 진짜. 그분 정말 어렵고 힘든 분이었거든요. 자기 전 재산이 막 넘어갈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어떤 곳에서 손길이 있었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분하고 그냥 뭐 마음 맞춰서 우리 어디 좀 이렇게 거기다 투자하자 그랬는데 그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랬는데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 보상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그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문제가 한 번에 확 해결되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11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아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분 믿음으로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 나갈 때 정말 괜찮을 때는 제가 이거 몰랐는데요. 진짜 어려울 때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드림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손해볼 수도 있고 손해라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안 하면은요,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마음, 그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감동이 됐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참 대단한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주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는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드릴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여건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이게 진정한 헌신의 예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예물을 모으면서 거기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말씀만 봐도 은혜 아닙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을 주셨습니까? 주께로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 겸손도 이런 겸손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가 아끼고 아깝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다 이거 주님께 드렸으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 믿음, 여건 그거 하나님이 주셨음에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스스로 여기는 태도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주의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가지는 태도들입니다. 자신이 못하거나 안 한다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아니 뭐 그럴 필요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율법이면 어때? 설령 율법이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아니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그걸 따라가라고 하시는 건데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크게 문제될 건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과연 11조가 율법적인 믿음인가 라고 한다면 그건 좀 다른 해석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시점이 율법과 계명의 준수 차원보다는 주를 향한 헌신과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한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그럼 율법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보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건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멜기세덱에게 건네준 거예요. 10분의 1을.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진정한 감사고, 그리고 헌신이고, 그리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위탁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1조가 성도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비춰지는 것도 분명히 경계해야 되지만, 드리지 못함을 드리지 않는 소신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구약의 주석서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런 정도로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성경적인 배경이나 하나님의 뜻을 좀 통전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멜기세덱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 자손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제사장인데, 오늘 예수님만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은 12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반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각 사람, 각 시대에 각 사람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율법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 것이지만,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인간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행한 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이 정도에 해주셔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태도, 좀 뜨뜻미지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지금도 나를 애타게 찾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나를 찾으시고 또 찾으실 거다, 그러니 나는 언젠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느긋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집중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이왕이면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원리를 말씀을 묵상하거나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건 맞아요. 죄가 많은데 그것을 사함받았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죄가 많은데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애쓰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귀히 여기시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